입니다. 1900년대 초를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안에서도 유명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만 특별히 일본 동경에 그 유명한 데이코쿠 호텔, 일명 임페리얼 호텔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호텔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이 프랭크 라이트가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총 4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2년 이상을 기초 공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집안이 연약해서 특수공법으로 건물을 지어야 했기에 기초 공사 비용이 원래 예정된 것보다 2배 이상이 들었고, 수많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 건축 비용 때문에 이 건물을 부탁했던 건물주와 일본의 다른 건축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23년에 바로 그 건물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23년은 동경의 그 유명한 대지진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동경 대지진으로 동경 안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안에 세워졌던 수없는 건물들이 다 부서져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과 창문 몇 개 깨진 이런 튼튼한 건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 바로 프랭크 라이트가 지은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라이트를 향하여서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라고 당시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이 프랭크 라이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진대 위에 서여 있는 이 동경의 집안, 이 집안에 세워질 건물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프랭크 라이트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지 않으면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세계의 모든 경제는 지금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덕에 중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잘 사는 부유한 계층들이 되었으며,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층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후부터 그가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중국의 부패 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중국의 부패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핍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중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나라의 기초는 결코 10%에 해당되는 부유층도 아니요, 저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기초는 나머지 90% 이상, 곧 10억이 넘는 인구에 해당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점점 저들이, 서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힘을 잃어간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결국 장래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안에 일어났던 그동안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이 한 가지를 시진핑 주석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현재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다른 어떤 지도자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동경 전체를 불어닥쳤을 때에
그 지진에도 흔들리지 아니고 튼튼하게 쓸 수 있었던 임페리얼 호텔을 지은 프랭크 라이트. 30년의 고속 성장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면서 90% 이상의 10억이 넘는 중국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보통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미래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현상을 넘어서서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가늠하기 위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하며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대비하며 판단하며 추진해 나가는 능력, 곧 이것은 해안이며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가 있어야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원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뜻하는 단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부터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눈을 뜻했습니다. 현상만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죄된 본성 속에 이루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현상 너머의 것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20년의 앞은 내다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너머, 그 이상 진짜 영원한 곳을 볼 수 있을 때는 세상의 지혜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상 너머의 것을 본다 할지라도 늘 한계에 부딪히며 그 본 것조차도 제대로 사람의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튼튼한 건물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을 지었을지라도 그 건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안목을 가지고 30년 후를 내다보며 정치를 할지라도 그 시진핑 주석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단순히 10년, 20년을 넘어서 앞날을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 무슨 뜻입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인생의 길을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현상만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지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 명철과 지혜가 생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출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 세상을 바르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밝게 관철하며 볼 수 있는 이 명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이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현재 일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가늠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집을 아무데나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잖아요. 집을 짓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집을 짓는 것.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있어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제 집은 돌산 위에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반석 위에 과연 내 인생의 삶이 거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과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생의 홍수가 나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내가 과연 지혜로워서 반석이 집을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모래와 같이 다 무너질 것 위에 내 인생을 기초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거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 캘리포니아와 비슷해서 겨울에 우기가 찾아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천은 대부분 와디라고 부르고 있는 이 메바는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어서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겨울철에 비가 오기만 하면요, 그 골짜기는요 급류가 흐르는 하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같이 하천 바닥이 말라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겨울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멀쩡했던 하천에 갑자기 급류가 쏟아지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천이 있던 지역이라 골짜기 바닥이 곱고 평평하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집을 짓거나 뭐 팔레스타인이니까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거기에 텐트 쳐놓고 그냥 좋다고 살다가 영락없이 겨울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져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여름철이라, 내 인생의 여름철이라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정말로 선샤인, 너무나도 좋고 브라이트한 이 인생만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모래바닥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브라이트하기만 합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가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햇빛만 비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가 내리는 게 아니라요, 팔레스타인은요 우기가 막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내 인생 모래 위에서도 브라이트 선샤인 인생이구나 맹 놓고 살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샤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게 닥쳐질 고난도 보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 자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것이 모래바닥인지 이것이 반석인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무조건 집 짓고 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기초와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해. 아무리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기초를 박아 거기에 든든한 기둥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지나 방법을 빨리 취해서 그 방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빛이 비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미래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길이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시골길 걸어가도 깜깜해도 등불 하나 있으면 뭐야? 앞날 보이잖아요. 앞길이 보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시고, 미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실상처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라는 말과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되면 결코 인생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그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후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현재만 보면 늘 넘어집니다. 현재만 해결하려고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보면 미래가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대고 막 시끄러워지고 막 이것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에 쳐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가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모욕과 이런 창피와 이런 좌절감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뭐 이러면서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사는 자는 어떤 자? 어리석은 자. 그러나 누가 한 대 뺨을 때려도 이 뺨 한 대 때린 것으로 저 사람 마음만 해소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저 인생과 함께 내가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요. 우리 한국의 옛말에 당장 눈앞에 떨어진 홍수가 나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막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다 끝났구나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러워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하냐, 막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한국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호들갑. 우리 한국말에 호들갑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호들갑을 떤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현상 너머의 것을 이제 5분, 10분 후의 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에요. 그게 뭐 인생을 다 망치고 끝나는 것이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비난의 글 한번 올렸다고 이것으로 자기의 연예계 끝나는 줄 알고 자살이나 해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눈앞에 닥쳐진 비바람과 홍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미래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 위에 내 인생이 있기만 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의 능력 앞에 내 인생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홍수가 날 때 호들갑 떨어요, 안 떨어요? 호들갑 떠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연륜이 깊으시고요,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하신 분들을 가만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분들 그렇게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동일한 모습. 저 정도의 일이라면 와, 어떻게 저걸 견뎌내실까 싶은데도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표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축구 경기를 가장 편안하게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방송 보는 겁니다. 재방송의 결과를 모르면, 축구 경기의 결과를 모르고 보면요, 90분 내내 가슴 졸입니다. 역전골 한번 터지면 이거 완전히 우리 팀 지는구나, 한국팀 일본팀한테 완전히 이번에 그냥 무너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있었을 때 우리 역전골의 드라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방송을 보듯이 그 축구 경기 한번 봐보세요. 역전골 나도 분명히 이길 게 뻔한데 뭐 결코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고 갈기에, 내가 반석이 서 있는 한 내 인생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에 이것을 붙들고 가는 자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순간적으로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호들갑 떨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지냈던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였고, 외모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매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외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현실만, 당장에 일어난 발등의 불만을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현실 문제만을 해결하는 일에 늘 아둥바둥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하는 사람? 뭐 떠는 사람? 예. 당장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 앞에 자기가 다 무너지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들어온 다윗조차가 자기의 권력을 침탈하는 그런 경쟁자여 적으로 여기고요, 한평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왜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왜 없었습니까? 말씀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너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고 전리품 손대면 이거 자기의 공로가 자꾸 돌아오니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막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 살찐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이것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대노하면서 아주 질책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십니까?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십니까? 이때에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 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레디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까요 말까 이렇게 묻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서 공격할까요 왼쪽으로 가서 공격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면서 그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다윗이었을지라도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져요 안 져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도 죄를 진 이후에 그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은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을 기뻐하셨어요. 그를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열고 그에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왕권 통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하면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기에 저들은 이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내 인생에 홍수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시카고 지역의 큰 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부유롭게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인생의 견문을 넓히려고 세계 여행을 보냅니다. 아버지 덕분에 그는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가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화려하고 멋진 고대 건물이나 박물관들이 아니었고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하는 젊은이들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독 이 젊은이의 눈에 보게 하신 거는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수많은 나라의 뒷골목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헤매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가 이 여행 내내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서 결심을 합니다. 돌아올 때 내가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내 평생 살아야 되겠다.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 16살 때 자기의 성경책 맨 뒤편에 2가지의 영어 단어를 씁니다. No reserve. 어떠한 것도 내 인생에 리저브 해놓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나의 삶을 위하여서 좋은 것 남겨놓고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일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서도 그 수많은 아주 지성인들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권면하다가 그가 대학 졸업한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 수많은 그 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미리 떼어준 그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검소하게 마친 후에 그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모슬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위구르 자치구역 있죠, 중국 저 서북 지역, 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기로 결심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놀랍니다. 너의 이 좋은 환경과 이 아버지의 유복한 기업 이거 받아서 누리며 살지 왜 떠나려고 하냐. 아버지가 부릅니다. 너 내 기업 이어받아서 편안상아 기업가로서의 길을 가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 미국 땅에서 좋은 일 하면서 자선사업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슬림 땅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때 그가 자기의 성경책에 한 가지를 더 적어 놓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했던 그 결심을 세상에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으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련히 모슬렘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가 중국의 저 서북 지역 위구르 자치구역,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를 향하여 떠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중에 그 땅에 수많은 모슬렘들이 아랍어를 쓴다는 것을 알고서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 이 이집트 땅을 거쳐서 가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머뭅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당시는 너무나도 열악했기에 그가 넉 달 동안 언어 공부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갑자기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병에 걸리자마자 그는 한 달을 앓다가 결국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그 성경책에 뒤편에 보니까 마지막 문구가 하나 더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한 달 동안 뇌수막염을 앓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적었던 영어 두 단어, No regret,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5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인생, No reserve,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심, No retreat, 그러한 길을 가다가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No regret, 이 세상을 살아갔던 젊은이, 바로 이 젊은이는 미국 최초의 대형 우유 회사 그 보덴 우유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이가 한평생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남겨진 이 세 마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며 그러한 삶이 보여주는 대로 그가 나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찌 이것이 윌리엄 보덴만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 역시도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는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겠노라, No reserve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어떤 유혹과 타협이 들어올 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겠노라, No retreat,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노라.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겠노라. No regret.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만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장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참담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김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보여진 일들을 향하여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금식 기도를 그래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달 내내 릴레이 작정하며 금식하는 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정말로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가는 이 미국 땅,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치 세월호의 침몰과 같이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구조들, 이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신 회개하라고.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웨스트민스터와 오렌지 카운티의 이 엄청난 미신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 죄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자로 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하여서 나의 죄임을 대신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미국 땅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한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비록 무너지고 침몰했을지라도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거를 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황량해지고 거친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지는 것 때문에 소망도 없고 행복도 못 느끼고 전혀 사랑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죄 때문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보게 하셨으면 내 가정을 위하여서 누구의 죄든지 간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하시고 땀 흘리는 그 일터의 현장이
메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졌다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한번 대신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는 윌리엄 보덴과 같이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 귀한 외침의 능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